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오로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저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말에도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로지 성령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인생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의 의견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힘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저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떠한 굵직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굉장히 미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그 미혹을 깨닫고 그리고 제 자신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것이 그냥 탁상곤론으로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신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5개 제국은 그렇게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그 5이 망하였고 하나는 그 로마 제국이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뻗어나온 것이 지금 현재까지 있는 제국이 있습니다. 바로 로먼 캐톨릭이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 뻗어나와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말씀처럼 그 로먼 캐톨릭의 그 교황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힘을 얻게 된 그 로먼 캐톨릭의 수장, 바로 교황이죠. 그 교황이 7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먼 캐톨릭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 교황인데 그 자가 바로 첫 번째 짐승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네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 열 나라들은 아직 생기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바로 3년 반 동안 짐승 정부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힘을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떤 나라가 된다면 그 나라에서 자기가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그 열불이 그렇게 힘을 몰아서 그 나라들이 그 짐승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두 번째 인에서 떨어지면서 바로 발가락, 그러니까 10개의 발가락, 10뿔, 이 나라들이 바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칼이 이 땅에 일어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서로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끼리 서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그냥 몇천 명 죽고 몇백 명 죽고 이런 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게 되는 아주 큰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인이 2022년도에 그렇게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렇게 시발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큰 산불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불씨가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핵탄두 보유국에서 거의 전 세계 50%를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굉장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세계가 모두 지원하고 미국과 서유럽이 그렇게 지원하는 바람에 이것이 아주 빨리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크렘반도 사건 때처럼 아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것이 1년 넘게 이렇게 장기전으로 이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러시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국민들의 원성을 얻게 됐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분열이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에는 아주 이길 것을 그렇게 장담했지만 점점 수세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굉장한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푸틴 또한 사형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과 러시아가 핵 한번 사용해보지 않고 그대로 나가 떨어질 리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제적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핵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예측을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면 누가 음녀 바벨론이고 누가 짐승인가? 그것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그 다음 절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바벨론 음녀의 정체는 바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이 세상의 지도자 계층, 정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러한 딥스테이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음녀 바벨론인데 이 음녀 바벨론은 그 딥스테이트 세력으로 땅의 왕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치를 쥐락펴락하면서 모든 돈을 움직이던 세력이었죠. 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돈이 쫙 그 달러가 막 풀려졌는데 그 달러를 이제 수혈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살아나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나나 했더니 그것을 그 이자를 높이면서 다시 쫙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란 것은 어떤 곳으로 흐르게 돼 있느냐? 돈을 더 준다, 이자를 더 준다는 곳으로 세계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달러가 가짐으로 인해서 이자를 더 준다는 곳으로 그쪽으로 몰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그 수혈을 받았던 그 혈액이 쫙 빠져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각 나라마다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게 됩니다. 빈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민들이 이제 아우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벌써 제3세국의 그런 스리랑카라든지 남미 계통의 그런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그런 나라들, 베네수엘라 벌써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의 통화가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무엇을 살라고 하더라도 너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뭘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경제가 완전히 폭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될 때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돈을 빨아들이는 저 악한 그 소수 엘리트 계층이 이제 밉다, 증오하는 그런 바람이 쫙 불게 되겠죠.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의 중간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바로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런 음녀 바벨론이 뿌려놓은 그 복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였듯이 치료의 약으로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도 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몸에 주입하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국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미 2021년도에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정확히 말하면 2020년도 12월 중순쯤에 그것이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마태복음의 24장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것은 어떤 제3성전 그런 곳에 가증한 것이 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를 바치는 그런 제3성전이 거룩한 곳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저희 죄가 깨끗함을 씻음을 받았는데, 단번에 씻음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제3성전을 지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렇게 사람들을 낫게 한다, 이것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절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은 바로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날개를 의지하여 그렇게 섰다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2023년도, 적어도 2024년도 중반까지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랫동안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일시간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이 멸망하는 그것을 묘사한 그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시간에 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폭탄의 위협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네 번째 이인이 떨어질 때 짐승 정부가 등극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 번째 인이 띄어지는데 사망이다. 전 인구의 4분의 1, 20억 가까운 인구가 죽는 일이 있는데 근데 사망인데 그 음부가 지옥 가는 그 음부라 그러죠.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는 그냥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음부, 죽음의 큰 두려움,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검, 두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흉년,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고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고 하였는데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사자, 호랑이 이런 짐승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로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네 번째 인에서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상황이 누가 누구와 싸우는가? 이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 세력이 이 열불과 짐승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그 상황이 계속해서 2023년도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음녀의 복술의 정체가 탄로가 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함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복술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파마케아라고 해서 이것은 고대 의미로는 예를 들면 치료의 약도 될 수 있지만 반면 그 사람의 몸을 죽이는 독극물, 그것도 복술이라는 것으로 같이 쓰였다는 중의적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람 몸에 쫙 뿌려졌다. 만국을 통하여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에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모두 그렇게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모든 자들 중에서 선지자들,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모르고 맞았던 사람들도 예를 들면 선지자가 그냥 믿음을 잃게 되고 그렇게 변화됐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로 죽고 성도는 성도대로 죽었는데 그것이 몸 안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일으켰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돌연사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가 굉장히 돌연사하는 그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해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그런 사망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2023년도에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고 그 사람들의 공분 때문에 그 열 왕들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짐승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그렇게 멸망하기 위해서 핵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한 100명쯤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유튜브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야, 이 사단의 세력이 자기들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 사단이 그 시켜서 일을 하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본인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사단이 시키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저랑 좀 반대 의견에 있는 그러한 영상에 들어가서도 정말 이것은 미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유튜브 측에 신고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세상에 뿌리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괜히 회방을 하고 제 뜻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다가는 물론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제 영상을 통해서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채널에 들어가서 그것을 회방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제 할 본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제 일에 충실할 뿐이죠.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의 채널을 그렇게 막 욕을 한다던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한다든가 이런 일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제가 어떤 의견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다가 제가 올무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지 않겠다고 짐승의 세력에 붙는다든가 짐승의 세력에 붙지 않겠다고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는다. 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추종한다던가 어떤 목사의 말을 추종한다던가 이런 것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은혜고 역사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럼 링크를 나눠주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더 그 말이 전폭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도록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여 만든 그것을 갖다가 삭제하라고 그렇게 유튜브에 강요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으로 그 10개의 나라, 10개의 발가락이 어디가 될 건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란, 이스라엘, 인도, 북한, 파키스탄 이렇게 10개의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짐승 정부에 그렇게 붙게 되는 나라들은 러시아, 중국,
이 나라들은 지금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미국 정권, 바이든 정권에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 이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적은 우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미국의 그 군사력을 그렇게 위협하는 곳이 러시아고 미국의 경제력을 위협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굉장히 친해지는 그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반면 그 서유럽과 함께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중국을 제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니까 예를 들면은 영국, 프랑스, 이란, 이스라엘 이쪽은 미국 그 바이든 정권에 붙어 있고 지금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인도, 북한 이런 곳은 지금 그 짐승 세력에 지금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세력들이 지금 각 나라에서도 서로 엉켜 있어서 누가 음녀 바벨론 세력에 붙었는지 딥스테이트 세력에 붙었는지 누가 짐승 정권 세력에 붙었는지 이것을 우열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엘 2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머리는 신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제국,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인데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대로 발가락이 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그 10나라 중에서 로만 캐톨릭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는 부서질 만한 흙이라고 하였습니다. 진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결코 이 그 짐승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로만 캐톨릭인 짐승 세력에 의해서 부서지기 때문에 이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다. 결국에는 이 진흙과 같은 음녀 바벨론 세력은 멸망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며 이 인종이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딥스테이트 세력 중에서 얼마는 그 로만 캐톨릭 세력도 있었고 또 얼마는 그렇게 딥스테이트 음녀 바벨론 세력도 있었지만 이 둘이 그렇게 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서 오른팔격인 음녀 바벨론 세력 그리고 왼팔격인 짐승 세력 이렇게 있는데 음녀 바벨론 세력이 숫자로 보나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트 그 엘리트들로 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우세했었으나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그 짐승 세력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그렇게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냐? 여태까지 그 얼마나 악한 물질을 뿌려댔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음녀 바벨론 세력이 이렇게 사람의 씨를 변질시키려고 어떤 시도를 하였냐?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하면서 짐승 정부가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13장에서. 그러니 12장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음녀 바벨론 세력이 아까 복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용의 토한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쫙 뿌려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그 사람들까지 쫙 떠나려가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하늘의 권세에 있어서는 사단이 압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사람들을 먼저 떠내려가게 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냥 구원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죽던지 아니면은 그 몸이 땅이 그 짐승의 그 용의 토함물을 쫙 삼켜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가증한 것을 삼켜버려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그 96%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의 그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받았을까?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인구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 물론 타락하고 정말 얼마 전에도 그 축구 그걸 보는데 그 붉은 악마 그 팀이 나와갖고 막 응원을 하고 참 가증한 일을 그렇게 저지르고 막 그렇게 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예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미국에 오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피신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로 두 번째 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읽다가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 8장 그 9절에서 보면은요. 이제 수의 염소가 나타나면서 네 뿔이 사방을 향해서 났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렇게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짐승 정부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순서가 있습니다. 남쪽입니다. 그리고 동편. 자, 영화로운 땅 이렇게 나와 있지만 beautiful land입니다. beautiful land는 어디냐? 미국입니다. 여기를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켜보니 이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 핵이 떨어지는 그런 2023년도, 2024년도 중반까지 그렇게 이 단기간에 이 전쟁, 핵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편에는 뭐가 있죠? 음녀 바벨론 세력들이 그 서편을 꽉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서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서유럽에 그렇게 핵을 터뜨리면 프랑스하고 영국 다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바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미 쪽에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그러면은 남아메리카. 자, 이 남미에 만약에 핵이 딱 떨어진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음녀 바벨론 세력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그 자신들의 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러시아를 다시 진격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 핵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그 피해를 볼 수 있겠죠.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완전히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동편, 극동 아시아 중에서 지금 예를 들면 북한이 남한에 핵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참 바로 그 핵 무기로 북한을 갖다가 그렇게 핵을 떨어뜨려서 북한을 없애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그렇게 핵으로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핵으로 또 견제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예를 들면은 이미 남한은 쑥대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북한을 갖다가 핵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무런 이 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망설이고 있을 동안 바로 영화로운 땅 미국 본토에서 이 서부 쪽 딥스테이트가 가장 많이 왕성하게 자신의 그 자산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든지 네바다 이쪽에 만약에 핵이 떨어진다면 보십시오. 순서가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 이런 식으로 핵이 쫙 떨어진다고 하면 전 세계는 그야말로 음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던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자신에게 그러한 위험이 닥칠까 봐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의 몇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만약에 이 핵이 쓰여지게 된다면 러시아가 보유하는 핵탄두가 거의 전 세계의 50% 가까운데 만약에 이거를 쓰게끔 그렇게 하신다면 이 전 세계의 그 전쟁 그 핵 무기 때문에 더 이상 음녀 바벨론은 뭐 돈으로 뭐 이렇게 뭐 이자를 올려서 돈을 쫙 끌어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나라 망하게 하고 그것을 갖다 또 돈으로 사고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쭉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면서 수세기 동안 그렇게 움직여 왔지만 더 이상 핵무기가 쓰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났냐? 식량 보급에 심한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남미에서 나오는 그 식량 보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서부, 미국의 서부 쪽에서 그 곡물 생산 그리고 과일 뭐 이런 식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곡물들이 오염이 되게 해서 더 이상 그 곡물값이 완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셋째인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고 했습니다. 밀 한 봉지가 하루 일당 미국에서는 200불, 300불인데 예를 들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2, 30만 원 하게 된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밀가루 한 봉지에 2, 30만 원 하는 그러한 경제 속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되면은 모든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져서 일할 거리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생산하는 자도 없고 사는 자도 없고 파는 자도 없는 그러한 암흑기가 될 텐데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감람류와 포도나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람류와 포도나무를 막 집에다 심어요. 그것은 해치 말라고 했으니까 멀쩡하다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해석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요.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들은 해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식량을 갖다 준비해서 이렇게 잘 보관을 하면서 밀실에 들어가서 식량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 환난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식량은 해치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경제 지식만 해서 이런 거 미리 사두면은 존벌레 먹는다, 쌀벌레 먹는다 이러면서 미리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하거나 벌레에 좀먹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심하고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가 안전할까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나중에 공격하는 것이 뷰티풀 랜드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입니다.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식량이 없을 때 미국이 제일 나중에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부는 공화당의 우두머리 그자가 등극하게 될 때에 그대로 보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곳은 침략하지 않게 그렇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 특히 이 모든 국방시설이 그렇게 밀집해 있는 이 워싱턴 DC, 이곳이 오히려 위험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준비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나 혼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좀 안전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북한의 위협이 오늘 날까지도 어저께도 예를 들면 굉장한 그런 공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아내기는커녕 아무도 제지를 하지 못하고 단 한 발도 제대로 명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런 국방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실제적으로 싸움에 진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사람들, 특히 그것에 대해서 음료 복수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가족들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고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올 때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쉽게도 두 번째 부활 때 생명나무에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고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음료의 복술, 용의 토합물 그런 것이 세상에 이렇게 쫙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땅이 그것을 삼켰으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믿음을 향해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 한해서는 해외 여행 그런 것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해당되기 원한다면 자신이 또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이 됐든지 저 모양이 됐든지 끝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이 환난의 시기를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